여기에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정도 높이에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제일 왼쪽 어떻게 될까요? 네, 와장창 깨지겠죠. 두 번째 진흙입니다. 진흙은 어떻게 될까요? 네, 땅바닥에 착 널브러지겠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네, 튀어오르고 올 겁니다. 요즘 고난이 참 많잖아요. 우리 삶에서 잘 나가다가 이렇게 위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 하나는 와장창 깨지는 경우도 있고 철푸덕하면서 땅에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고난이지만 튀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세 번째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고난이 많죠. 예, 저도 고난이 참 많았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세 가지 물질에 다 공통적으로 위에서 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동일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더욱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또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또 기본적으로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재정난, 건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요즘처럼 삶에 어려움이 많고 좌절도 많은 시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공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책을 하나 보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요. 인생의 행복 조건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 한 814명을 73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요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첫 번째가 뭘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나머지 6가지가 잘 갖춰져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아 버리거나 깨어져 버리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삶에 닥치는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메커니즘을 갖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행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목에 성숙한 메커니즘이라고 나왔는데 성숙한 메커니즘이라면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뭘까요? 미성숙한 메커니즘도 있더라. 어떤 건 성숙하고 어떤 건 미성숙해. 고통이 있거나 좌절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미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더라라는 겁니다. 뭐가 미성숙하고 뭐가 성숙할지를 배우고 우리가 미성숙한 것을 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그림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외부 자극이 있을 때 외부 자극이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자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반응이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우를 그냥 미성숙하고 일반적으로 디폴트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함께 공독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다윗의 삶은 성숙한 메커니즘의 삶일까요? 아니면 미성숙한 메커니즘의 삶일까요? 다윗이 여러분 읽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후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나발이 굉장히 무리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나요? 다윗의 반응은 야, 다 칼차. 그리고 자기도 칼차고 내일 새벽이 올 때까지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나발의 반응은, 다윗의 반응은 성숙한 반응일까요? 미성숙한 반응일까요? 예? 예, 미성숙한 반응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믿음의 영웅도 나처럼 미성숙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위안도 많이 됐습니다. 격려도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윗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근데 좋은 건 뭐냐면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자, 어떻게 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조금 전에 불같이 화내는 그런 장면에서 편안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권세를 갖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줬으니 수위롭게 법론해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편안히 집으로 들어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읽었던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편안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없었으면 다윗은 아마 수백 명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편안하게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어떤 일이 생겼길래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많은 실수하고 후회하고 또 중간에 어떤 잘못된 반응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관계도 깨지고 내 건강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건 때문에 편안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자질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 봤던 외부 자극이 있을 때 나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생각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미성숙하다 그랬는데 여기에 성숙한 사람은 저 사이에 외부 자극, 나발의 무례한 그런 응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할까라는 것을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 자유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메커니즘 3가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안 좋은 상황에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은 적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특히 여러분 오늘 예배를 생각해보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 집사님의 기도부터 이 마음에 막 울림이 오면서 야, 이 메르스 또 이 코로나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야, 십자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또 그에게 정말 간악하게 했던 그 군병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음을 다시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찔림도 있고 또 감동이 있으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생기나?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다윗이 감정적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가 제정신이 들 때까지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읽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아비가일의 이 나눔을 통해서 이것은 그냥 개인의 나눔이 아니라 마음속에 좌절이 있고 어려움 때문에 감정의 홍수 상태에 있는 한 사람, 한 영웅일지라도 그를 구원하고 싶고 그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신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 몸을 끌고 예배 왔을 때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군께서는 나의 몫을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런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보다 하늘에도 어리석습니다.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서적에 있어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 밀어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눈으로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아비가일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이 막 열받아 있을 때, 감정적이 됐을 때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내용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와닿았을까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의 그 감정적인 다윗의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다윗의 마음에 심령이 꽂혔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크게요. 후회. 예, 후회할 거다. 예, 지금 행동하지만 조금 지나서 후회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다. 그와 같습니다. 또 다른 단어. 예, 맞습니다. 이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크게. 예. 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길 거다. 예, 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여러분 와닿았잖아요. 와닿을 때 보면 어떤 단어,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다윗이 지금 막 불같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 통해서 변화됐어요. 어떤 것일까? 예, 맞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마음이 막 감동이 됐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로 나를 싸줄 거다. 이 마음이 드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야,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배고파가지고 사람 보내는데 무시당했는데 배고픈 거 신경 쓰지 마. 너 생명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지켜줄 거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 또 다른 말. 어떤 게 위로가 됩니까? 예, 하나만 더. 맞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에 저는 감동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 큰 좌절감을 느꼈냐면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윗은 그의 양떼를 보호해 줬어요. 해치지 않았고 보호해 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나름대로 신경 써주고 희생하고 여러 가지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무시하고 또 어떤 섭섭한 반응을 보일 때 내 기대가 있는데 기대가 좌절될 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오히려 나중에 원수 같은 감정으로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통 화나는 것은 내 기대가 좌절되기 때문에, 내 욕구가 무시당할 때 그렇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 나발에 대해서 마음속에 큰 좌절감, 울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줍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아줍니다. 네가 나발에 대해서 갖는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해서 좌절되는 부분을 내가 안다.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 내 마음을 알아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을 다 이해하십니다. 옆에 사람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내가 갖는 좌절, 어려운 고통들을 하나님 다 이해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신다.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에 왔을 때 자세히 보니까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어떤 마음을 위로해 주실까? 어떤 부분의 내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줄까? 그것을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면 오늘처럼 예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예배가 피로가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31절에 왕이 되실 때 여기서 다윗에 대한 비전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지만 저는 압니다. 당신은 나중에 왕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비전을 갖습니다. 지금 내가 초라하고 힘들고 조그만 것 때문에 막 씨름하고 넘어지고 있지만 진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마음에 이 생각을 전환시킬 게 어디냐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자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예배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죄에서 떠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배에서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변화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갖는다면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입니다. 자, 이 성숙한 메커니즘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이 있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이더라고요.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적이 저는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영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서로 나누고 말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래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의 소그룹입니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의 소그룹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그룹은 감동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나서 감동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또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찬양을 보면서 막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감동을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눈다면 그 감동은 오래 갈 거고 여러분 삶에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다윗은 아비가일과의 좋은 교제를 하고 나서 그 감동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고 나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윗이 설교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소그룹에서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에서 핵심은 내가 맨 마지막에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겁니다. 감동에 대해 실천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부분에는 뭐냐면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로운 권면에 대해서 감사하다. 우리의 소그룹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갖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뿐만 아니고 다윗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늘날 따지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을 한다면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의 놀란 설교에 대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박수가 매주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 소그룹이 있으면 소그룹 안에서도 매번 그것이 필요합니다. 소그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감사하고 격려주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좀 더 보고 싶은데 바로 이겁니다. 왜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처럼 그런 성숙한 모습이 아니고 좌절과 분노로 반응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읽을 때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까지 있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아는 그런 여유 있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나발 때문에 수백 명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까요? 네? 무시당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소그룹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절에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주를 축하하며 부르고 그에게 나라의 그를 감사했다. 그의 다윗은 파란 광야로 데려왔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영적인 소그룹이 없었구나. 과거에 힘들 때 사무엘을 찾았고 또 사무엘의 응접을 받으면서 마음이 힘든 것들을 해결했을 텐데 사무엘이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혼자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도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마음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에서 소그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발이라는 그런 외부 자극, 부정적인 자극이 왔을 때 우리랑 비슷하게 그냥 자연인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소그룹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누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속에 결심들을 나눈다면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 삶에서 이런 소그룹이 내가 설교 들을 때 그 반영이 돼서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안 될 때 또 적용하고 또 안 될 때 다시 소그룹 만나가지고 진짜 고민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럴 때 어떤 경우는 저를 위해서 3일간 같이 금식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의 약점을 하나씩 극복했던 그 소그룹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 소그룹은 이런 소그룹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놀라운 선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메커니즘.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예배와 두 번째 소그룹은 어쩌면 평소에 우리가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삶에 좌절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화를 내는 데에는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시불식간에 어떤 안 좋은 자극이 들어와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예배하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속으로 사람들하고 참 마음을 좀 나누고 올게.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예배와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근육을 기르지만 진짜 문제는 현장에 있어. 현장에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파이널 솔루션이 뭐냐? 최후의 현장의 수단이 뭔가? 바로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좋은 사례, 우리가 고난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극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한테 주어진 자극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감정이 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좌절된 욕구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이 부분을,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가 반응을 선택하는 것. 자, 요 짧은 구절에 바로 지금 얘기했던 6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가 스스로에게 과부를 데리고 갔어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수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기도했다. 예수께서는 조금도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말씀이면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이 진짜 극도의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장면, 성숙한 메커니즘의 본을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외부 자극을 어려울 때 외부 자극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자극이 뭐였을까요? 그냥 쉬운 겁니다. 외부 자극이 뭐죠? 예, 십자가에 대한, 그래서 체포당하고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감정이 뭐였나요? 지금? 예,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구, 나의 필요는 뭐였나요? 예, 잔을 지나가기, 십자가를 처형을 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은 뭐였나요? 십자가 처형을 감내하는 것.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른데 나는 그냥 내 뜻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 근데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해. 그때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반응을 결정합니다. 그게 뭔가요? 예, 뜻대로 해달라고 하고 일어나서 그 길을 갑니다. 체포당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부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을 인식합니다. 기도. 그리고 내 감정, 극도의 괴로움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 욕구, 피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뜻은 감수하래. 근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체포당할 준비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좌절,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있고 막 분노가 있고 그럴 때 기도하면서, 짧은 기도지만 이것을 이 6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 다윗이 어땠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미성숙한 패러다임을 거칩니다. 외부 자극이 있었어요. 나발의 무리한 반응이 있자마자 순식간에 야, 칼차! 몇 명? 400명. 가자! 하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네, 대부분의 미성숙한 반응은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의 디폴트된 반응입니다. 저의 디폴트된 반응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성숙한 구석은 그 안에 자극이 있고 반응할 때까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생각하면서 또 그 안에서 소그룹처럼 나누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외부 자극 뭐라고 정의되어 있나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무례한 행동입니다. 내 감정은 뭐였죠? 다윗의 감정은 모욕당하고 분노하고 싹 쓸어버리겠다. 근데 그때 내 욕구가 있었죠. 내 욕구는 어떤 것이었나요? 내 기대. 내가 후대를 받고 싶었어. 사람을 10명을 보낼 때는 그만큼 10명이 들 정도의 음식을 가져올 거다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돌아오기는 아무것도 없고 무시만 당했어. 근데 그것이 이제 좌절된 거죠. 근데 주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약속과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숙한 선택을 하면서 걱정 마라. 내가 편안히 가라. 그리고 네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고 아비가일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편안한 기관을 합니다. 자, 이 모습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저는 미성숙한 모습에서 실수한 적이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자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실수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냥 디폴트로 왼쪽에 있는 미성숙한 반응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어떨 때 후회도 소용없는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을 보면서 제가 훈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함께 훈련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다윗처럼 미성숙해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또 소그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고 실천에 대해서 서로 막 믿어주고 할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그 경험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예배 소그룹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성숙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 소그룹, 기도를 통해서 내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 어떨 때 내 감정도 나도 잘 몰라. 근데 막 행동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감정, 지금 내가 좀 서운하구나. 내가 이미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섭섭한 마음이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 섭섭해도 화를 내고 서운해도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서운한 거고 좀 무시당했구나. 그럼 내 무시당한 걸 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무시당했는지 내 욕구가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